할렐루야.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서로 인사하게 되어서 생소하긴 하지만 또 기대도 되네요. 벌써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면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한 달여 지났습니다. 고민하다가 우리 사역자들 아이디어로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또 우리 가족들과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처음 시도를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지만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또 수지목양교회의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곳곳에서 승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겪게 되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사랑하는 목양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이민족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가족들을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확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조속히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가족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어떤 인생의 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님의 주시는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유인즉슨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큰
파도와 풍랑을 만나서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예기치 않은 시련과 고난, 큰 역경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아주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본문도 그렇습니다. 본문도 오늘 말씀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어찌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는 거죠. 얘들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항해하고 있는 이 배는 예수님을 모신 배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항해하고 있는 배였는데 큰 광풍을 만났다는 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예수님을 모시고 시작하는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예수님을 모시고 시작한 사업은 승승장구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만난 것처럼 우리 현실 속에서도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주시는 오늘의 바로 교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에도 여러분 기록을 해놨고 이 설교 노트를 이제 보내드릴 텐데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신앙생활 가운데 오는 광풍은 요나와 같이 불순종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시련과 환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욥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고 히스기야 왕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또 신앙생활하는 중에 큰 시련과 고난이 겪었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좌절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째 무서워하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제자들은 좌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졌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수지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중에 또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어떤 인생에 큰 시련이 왔을 때, 큰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나도 모르게 좌절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만나는 제자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들아,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의 눈을 주님을 향하여 돌려라.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인생 속에서 오는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정말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럴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지요. 때때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그런 염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참새 2마리도 한 앗사는을 팔리는 것을 주께서 허락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너희의 머리털까지 쓰심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안다. 너희 아픔을 안다. 너의 어떤 상황에 처한지를 주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는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때가 바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나아가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 속에는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 풍랑이는 바다와 그 광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바람이 잔잔해졌고 파도가 멈췄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며 27절에 말하죠.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다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우리 주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가?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문제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면 주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임마누엘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화위복의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전화위복의 신앙생활.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의 손에 의탁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월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때 오히려 더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주를 더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두울 때 빛이 더 소중하듯이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때에 더 주를 의지하고 더 주께 가까이 하고 더 주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목양의 모든 가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명 완수의 신앙입니다. 우리에는 각자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까지 결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신앙, 전화위복의 신앙, 사명 완수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목양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모신 인생길에도 고난은 올 수 있지만 믿음으로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귀한 메시지를, 이 귀한 깨달음을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이 다시 한번 가지고 묵상하면서 한 주간 그리고 전생에 승리하시고 또 위대한 더 아름다운 열매, 승리 열매를 가득 또 맺어가시는 목양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혹이 고난이 올 수 있으나 믿음으로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